우리 교회는 2008년 6월 1일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오기 전에 4번의 성전이 옮겨짐이 있었습니다. 보정동에서 서울로, 또 보정동에서 판교로,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실은 요즘은 100개 교회가 개척하면 1년 안에 90개 교회가 문을 닫고 3년 안에 불과 몇 교회 남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재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10여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각기 섬기던 교회에서 용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용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시작한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많이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이 제게 떠올랐는가 하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곳을 좋아서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지난날 이곳에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훈련시키셨던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만 제게 남게 하셨어요. 이 고백만. 우리가 이곳에서 달려갈 길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져야 될 사명이 있고 십자가가 있을 텐데,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때로는 무거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 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또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나를 애워싸고 있는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기에, 나를 어느 곳에 보내시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저 감사뿐이었어. 우리는 이곳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립 14주년입니다. 참 기쁘고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귀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여기 그저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했습니다. 이 고백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없고, 내가 무엇을 했노라 말하지 않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만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고백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창립 1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연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우리 못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감사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왜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그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나를 맞이하라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이유, 하나님 단 하나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귀한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고 교회 간 어떤 사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한 주 내내 제 가슴속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하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고백은 제 고백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여기에 있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제 가슴속에 넘치도록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부르셨죠? 주님 보내셨죠?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막 이렇게 가슴속에서 예. 지금도 또 뭉클해져가지고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제 가슴속에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셨는데 주셨던 말씀이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오늘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저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사울에게조차도 선지자가 되게 하셨던, 사울에게도 선지자가 되게 하셨던 주님,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난날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교회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주의 영을 받는 그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육체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모든 육체 첫 번째가 바로 나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게임에 빠져있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너지고 있는 저 다음 세대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대일지라도 주님 영이 오시면 해결되어집니다. 주님 영이 오시면 어둠에서 풀려나고 결박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로잡혔던 것에서 벗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끊어지지 못했던 것이 주의 영이 오시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주의 영이 이 성령 강림절인 그리고 창립 14주년인 오늘 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가정에, 남편에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라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육체라는 단어가 바사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육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바사르라고 말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란 그 육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루아흐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영을 만나야 되고 주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주의 영을 필요로 하고 성령을 필요로 하고 루아흐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이것이 육체입니다. 육체. 여러분, 육체를 그냥 육체로만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이 놀랐는데 어렸을 때 제가 만화책이라고 보았던 것,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사람들이 물을 사 먹는 뭐 이런 거, 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만화책으로 봤던 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화책이 아니라 예언이었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들. 그러면서 요즘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제가 어렸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좀비 영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봐요.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땐 좀비처럼 보일까요? 좀비는 몸이 있어요. 근데 좀비는 뭐가 없다고 말해야 될까요? 뇌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몸이 움직이잖아요. 먹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좀비일까? 여러분, 육체로만 두지 마십시오. 이 육체는 루아흐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 함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흙이라 바로 바사르입니다. 아담입니다. 그 아담의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단어를 보십시오. 생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언제 살아있다는 말씀입니까? 육체가 성령님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사람은 원래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른 거예요. 밥을 먹는다고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고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그때 살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스겔 37장 1209면 정도 될 겁니다. 1209면. 에스겔 37장 7절부터 보시면 에스겔 37장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먼저 여기까지 보세요. 뼈가 서로 연결되었어요.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올라요. 가죽이 덮였습니다. 육체가 되었어요. 뼈가 연결되었어요.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어요. 바사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 속에 무엇이 없더라? 생기, 루아흐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 주의 영이 없습니다. 주의 영이. 9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죽음을 당한 자, 주님께서 보셨을 때 누가 죽음을 당한 자인가요? 뼈가 있어요. 힘줄이 오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어요. 바사르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더니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죽은 자였습니다. 시퍼렇게 몸을 돌아다녀도 생기가 없으니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언제 우리가 예수의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일어나 서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일어나 서게 됩니다. 아픔을 순간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주의 영이 오시면 할렐루야
주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 살아나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 군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교회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라, 백성이라 부르는 겁니다. 완전함이 언제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영화 가운데 들어갈 때 회심하고 우리는 지금 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영화의 과정인데, 그때 우리가 완전해질 겁니다. 또 완전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미웠던 사람이 안 미워지고, 왜 미웠던 사람 하니까 왜 부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원수도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질병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이가 들고 내가 무엇을 할까 비전도 없고 막 이러다가 성령님이 오시면 젊은이 못지않은 심장을 가게 돼요. 심장을.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언제 완전해질까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인생이 바사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언제 완전함을 경험하는가? 성령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 그때 내가 생명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내가 느끼고,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면서 이 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가 주의 영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오셔서 주의 영을 부으실까요?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의 영을 부으시는 분이,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의 영을 붓는다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이들에게 부으시는가? 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세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가 돌아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태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태어나는 장면인데,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죠? 엠마오로 가든,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고도 엠마오로 가든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 500명이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380명은 돌아갔고 다 떠났고 120명만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가 내 안에 미션이 작동되게 한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요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과 요엘서 2장 말씀이 평행 본문을 이루는데, 거기 보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요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요엘 말씀서가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요엘 말씀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로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몸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곳에 어떤 처지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제가 이제 돌아옵니다. 지난날 나는 창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 살아갔는데 주님, 이제는 방향을 돌립니다. 전심으로 내가 주님께 돌아오기로 작정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계속해서 요엘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저는 탕자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자. 또 주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시고 주님은 누구에게 주의 영을 부으실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몇 절을 보셔야 되는데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다 같이, 이게 한 마음입니다. 한 곳에, 같은 장소입니다. 이곳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같은 곳에 모였어요. 게더링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그들이 게더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다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어요. 베드로만 선 것 아닙니다. 11사도가 모두가 함께였어요. 함께 서서, 함께 서고, 함께 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이들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 여러 명일지라도 같은 마음이고 한 곳에 모여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서 같은 마음을 이루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2장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랬죠. 자기의 방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부터 보세요. 거기 누구누구 등장.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등등등 로마. 예. 수많은 지역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하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인가니 연합됨입니다. 다 다릅니다.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른데 주님은 누구에게 주의 영을 부으시는가? 연합됨. 마음을 같이 하고 한 곳에서 게더링을 하고, 그 연합이라는 결성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저 몸이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할렐루야.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혼생활이라는 것을 혼자 할 수가 없지요. 불가능. 이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란 함께 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결혼생활이듯 신앙생활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몸을 이루겠습니다. 주님의 몸의 상황이 어떠한지, 처지가 어떠한지, 퇴락한 곳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의 몸을 섬기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막 불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의 영을 부으실까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내 남종과 여종. 내 남종이에요. 내 남종. 주의 남종, 주의 여종.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종들입니다. 이 종들을 말하는 것이 아바드입니다. 섬기다. 누구를 섬깁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자녀를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고, 남편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사람들,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와서 돌아오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의 몸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내 남은 삶은 제가 나의 주 대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임의로 성령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어주심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채우다. 우리 육은, 바사르는 채워져야 합니다. 마치 그릇과 같이, 빈 그릇과 같은 것인데 채워져야 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성령으로 채워져야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도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주님께서 보실 때 타락, 변질, 주님께서 보실 때는 무엇이 타락이고 무엇이 변질처럼 보일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 다른 주와 같이 섬길 때, 이게 타락이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타락한 것일까? 그것은 내 밭살 위에 다른 것을 채울 때입니다. 내 몸은 주님께 나왔어요. 밭사르가 주님께 나왔는데 이 밭사르에 주의 영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요.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여기에 내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과 내 마음의 계획들로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요. 이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타락입니다. 타락. 여러분, 우리가 밭사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걸로 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도 그것으로는 족할 수가 없고, 과학으로 다 설명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 다 납득이 안 될 수가 있겠지만 주님 한 분이면 인생은 얼마든지 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족하고 주님으로 가득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몸에 주의 영이 임하고 성령님을 이렇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채워지는데,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것이 마지막 말씀인데, 이 성령 강림절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주의 영을 부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이 밭사르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먼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죠. 소리가 있습니다. 들렸습니다. 두 번째 3절을 보십시오. 소리가 참 가득했다고 그랬죠.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였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임하였습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게 또 혀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혀가 보였고 임했습니다. 소리가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충만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득하다는 뜻이고,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부어주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주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 충만이 바로 채움이라는 뜻입니다.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충만해지고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다음 가로로 치세요. 다른 어로들로 거기를 가로로 치고 닫으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핵심이 그겁니다. 방언을 했다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방언의 의미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이고, 핵심이 그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비로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내 생각, 오만 가지 내 생각, 자녀를 생각해도 내 생각으로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11절을 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다 함께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일들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시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들이 선포되어지는 이 일을 똑같이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말을 했는가? 17절을 보십시오. 세 가지로 말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다음을 보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충만했었습니다.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가 예언, 하나가 환상, 하나가 꿈.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영적 감동에 의해서 예측하는 짧은 말이나 모든 노래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노래를 세상의 그 음악에 비추어서 음악으로 접근하지만 과거의 노래는 예언이었어요. 과거의 시는 예언이었어요. 다윗이 쓴 시들은 예언이었어요. 예언이라고요. 문학이 아니고 감상적인 낭만적인 누구를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예언이었어요. 영적 감동에 의해서 예측하는 짧은 말들, 노래, 말, 이것은 예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남겼던 짧은 말들은, 잠언은 예언이었습니다. 점쟁이들에게 가도 예언을 합니다. 점쟁이들에게 하는 예언과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는 이 예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점쟁이 앞에 가게 되면 이렇게 뭐 예언을 한다고 점친다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를 그 점에 사로잡히게 하고 운명론에 갇히게 합니다. 나에게 빠지게 만듭니다. 나만 보입니다. 나. 그런데 영적 감동에 의해서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그 예언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더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환상이라는 것은 비전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 비전, 환상, 중요한 것은 환상을 본다라고, 보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계시나 꿈으로 미리 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실 것 같이 막 기대감과 부푼 가슴들이 막 일어나고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린 보지 못했는데 보여지는 것 같고 막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고 나시면 막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막 기대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환상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젊은이죠. 우리는 이것을 자꾸 청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선택된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말합니다. 다른 젊은이, 연령대별로 젊은이가 아닙니다. 연령대별로 젊은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하고 순종하며 나오는 모든 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하고 순종하며 자기를 드리며 나오는 그 모든 이들은 젊은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며 나오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큰 일들을 미리 보게 해주시고 가슴이 뛰게 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가 일어날지 그림이 그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것이 환상입니다. 환상.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꿈을 꾸다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는 단어를 먼저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꿈하면 우리 잠잘 때 꾸는 꿈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꿈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칼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강건하게 하다, 강하게 되다, 확신 가운데 결합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꿈꾸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내가 그렇게 무능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자인데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이 꿈꿔지는 거예요.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꿈꿔지는 것이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꿈꿔지고 그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꿈은 누가 꾼다고 말씀하고 있죠? 늙은이. 우리가 말하는 늙은이는 나이가 많은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늙은인가, 나이가 젊었든 나이가 많든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냥 이렇게 있을래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살아가면서 인생을 하나님의 소명과 맞추지 못하고 사명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늙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세요. 성령님 오시면 그 늙은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확신 가운데 막 마음이 결합되어지고 충만하게 되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큰 그림이 보여지고 우리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그저 전에는 내 자녀 아프고 걱정만 되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교회 창립 14주년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을 다 번제로 다 처리하고 오세요. 주님께로만 향해야 됩니다. 두 다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전심이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잊지 마세요. 주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꼭 이루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사람 위하지 말고요, 사람 보이게끔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엘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주님 부르심에 예하며 나온 모든 사랑하는 재직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늙은이들이 무력했고 낭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푼 가슴을 꾸고 강하게 되어지고 일어나게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역사가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주님,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아무리 내 몸을 잘 가꾸어도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주여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가 사람 앞에 섰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창립 14주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이날, 지난날 교회를 세우셨던 그날,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이날, 주님,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 귀한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결단합니다. 그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돌아가는 성도였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내게 많은 사역이 펼쳐질지라도 그저 오직 주님을 섬기는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복되고 복된 가장 거룩하고 귀한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